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함께 41절서부터 봉독하십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떡 문제가, 먹는 문제가 거듭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오병이어의 그 표적부터 해서 이 먹는 문제, 이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교는 가르치심 굉장히 깁니다. 이 먹는 문제. 네? 말씀의 요지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산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떡의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의 양식을 또 먹는데 밥을 먹고 하루 3끼를 먹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즉 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영이라는 게 나는 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그런 아주 알고 보면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은 안 맞고 있죠, 계속.
자가 누구간데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대.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해석을 안 해요. 뭐 원래 내가 하나님인데 원래 이렇게 말씀으로 있다가 이렇게 왜 왔는지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가 도대체 먹는 거냐? 예수님은 자꾸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먹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잡숫고 오셨죠? 저는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어요. 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먹어야 삽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다면 그 영도 먹어야 살죠. 육의 양식만 잔뜩 먹여놓고 영의 양식을 여러분 안 먹여주면은 그 영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은 여러분 이게 금식을 시키면은 영이 맑아지고 좋지요. 정신도 맑아지고. 근데 영은 금식시키면 안 돼요. 영은 자꾸 먹여줘요. 영 아주 배불리 먹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먹는 그 양식이 뭐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계십니까? 먹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애매하잖아요. 지금. 살 먹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오늘 성찬식 우리 마침 본문 말씀과 딱 매칭이 딱 되어 있는데 주님이 피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피 마시는 게 뭔데요? 이런 참 이게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네,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찾아서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만져보려고 찾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내용이. 저는 과거에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믿는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왜 앉아 있는지. 그래서 좀 목사님이 저도 소리를 지르는 편입니다만은 참 제가 이게 훈련해서 변해야 됩니다. 소리 지른다고 뭐 은혜가 더 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됐습니까? 그러고서 뭐 회개하시오. 그래가지고 기가 따가워가지고 아이 저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짜증스럽고 예배가 왜 또 긴지.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인데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근데 설교가 1시간 20분 정도. 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지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긴 있는데 내가 왜 와서 앉아야 되지? 아주 힘들어. 혹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지그시 만지시고 의식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내용이 안 만져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먹어서 이 안에 있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섭취해서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중심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다시 영광 받으시옵소서.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그걸 말합니다.
그게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주님 계속 먹어야 된다. 그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그럼 이 믿는 게 또 뭐냐?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어디서 먹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게 뭐 대단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 자고 일어나면. 예. 신기한 거예요, 그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달콤하기도 하고 하죠. 예? 그게 그런 기적이었어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까지 단 하루도 거리지 않고 계속 만나가 내렸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는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우월 의식을 가질만 해.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야 이럴 만도 하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기적이라도 보여줄랍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유대인들의 지금 얘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먹고 또 배고프고 먹고 배고프고 한 단순히 육의 양식을 위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그것은 또한 오늘 훗날 복음 안에서 진실을 말씀하기 위한 그 비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 떡은 뭡니까? 가짜 떡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떡. 그러니까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신 그 사실 말하자면 참과 거짓 중에 거짓 떡이에요. 그게. 진짜 떡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의 양식. 근데 그 육의 양식을 그 만나를 주신 거기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참떡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퍼포먼스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보여주신 거야.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건 영적 생명이에요. 영생. 그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만나는.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이 말 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소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떡이라 그러니까 그 떡 먹으면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 기적이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노동할 필요도 없고 누구 밑에 굽신굽신한 월급 받으려고 안 입고 더러운데도 그렇게 일할 필요도 없고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 잡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건너가서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자,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즉 이 말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무슨 뜻인지 알고 이해하고 믿고 아멘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이런 얘기. 이거 엄청난 선포예요. 내용을 보자면 나를 보내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이끌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죠. 못 찾아가죠. 이거는 뭐 해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예. 결론을 어쨌든 분명하게 내겠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야 될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육신은 죽어도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41절서부터 45절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냐는 얘기다.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미리 아신 바 된 가운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로. 이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 한번 가봅시다. 편안하게. 에베소 1장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이 말씀을 뚫어져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뭔 뜻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말이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막 올려 살다가 막 부대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이구 저 김아무개 불쌍하네. 저거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고 어이구 저 이 아무개 저거 참 우상 섬기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거 불쌍하구만. 저거 한 영혼 건져주자. 그렇게 건져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그 실체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 아시죠? 여러분, 나의 실체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실체는 뭐죠? 7, 80년짜리 실체. 그것도 진짜요. 실체이기 실체예요. 나긴 나예요. 그러나 그건 수명이 7, 80년이에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존재를 자꾸,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생활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나가면은 자꾸 7, 80년짜리의 인생에 자꾸 머물러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자꾸 살면 그거는 그 7, 80년이나 15년짜리 견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견생 뭔지 아시죠? 예. 멍멍이는 10년 내지 15년 살면 끝납니다. 예. 그는 강아지도 개도 개의 생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출발점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이게 놀라웠게도 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출발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인식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최씨 집안에 나게 하시고, 정씨 집안에 나게 하시고, 김씨 집안에 나게 하시고, 이게 났는데, 태어나긴 났는데, 그때는 그 상황은 이미 영은 있지만, 육은 견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영이 있지만 영의 기능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네. 그래 살다가, 그러니까 7, 80년짜리의 자기 실체만 붙들고 살다가, 거기에 국한된 인생만 살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 어느 시에, 때로는 복음을 듣다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그죠?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욤이라는 거예요. 욤. 하나님의 때. 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욤인 거예요. 단순히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영의 세계,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20세기 말에 태어났고 21세기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 최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서 그때는 여러분 최아무개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진짜 여러분의 그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부터는 이미 하나님 인식 가운데 있었고. 그게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비하게도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7, 80년짜리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먹어라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예? 원래 내 품에 있던 네가 세상에 왔는데 그 기능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생에 있게 하셨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게 풍성하도록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광채가 나도록 영광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먹고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적 존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그 문제는 결국 이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상은 주님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쓴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즉, 저는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를 좀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말해요. 실체.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실존하는 실체를 이 7, 80년짜리 인생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거든.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예? 지금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많이 부담스럽죠, 그죠? 이 요한복음 6장만큼 깊고 부담스럽고 힘드는 내용도 없어요, 사실. 이게 웬만한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예. 뭐 살 먹어야 되고, 피 마셔야 되고, 이게 뭐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또 받아들입니까? 이 내용들을. 근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피하는 경향이 있는 본문이에요, 6장이. 그래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좀. 예. 힘들어요, 사실은. 예. 서로 간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거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로고스로 표현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해 수준이 뭐냐면 헬라적 의식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적 사고란 것은 뭐냐면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은 바로 로고스로 인해서. 뭔지 모르지만 그 로고스, 가장 근본된 존재, 근본된 기원, 를 바로 로고스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로고스가 보이진 않지만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온 우주를 주장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눈높이 교육 차원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 로고스가 아니에요. 예? 로고스는 영광된 존재, 영광 그분, 존귀한 그분 실체에서 나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된 존재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말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언어가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떠냐면 유대 사고,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화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그럼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7편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81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우리죠, 그죠?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뭔가 이게 먹이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이신다. 왜? 먹이신다. 근데 뭘 먹이시느냐? 여러분 20절 가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말씀이 이게 이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맞추어서 가르치려고 하시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말씀. 사실 이 차원에서 소결론은 사실 예수님 말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글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 존재, 생명 덩어리, 모든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마셔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니까 또 어때요? 사람들이 저마다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이 영혼이, 자기 영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을 먹어야 사는데 그걸 모르고 15년짜리 이 강아지처럼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강아지처럼. 그래서 무엇이 떠났죠? 하나님의 신이, 나의 신이 저들과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저들의 시간은 그래서 120년이 될지라. 수명. 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말씀,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야,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급되어지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생명이란 얘기예요. 생명.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투여되는, 공급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영광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니. 이 사람들은 지금 두 실체 중에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죠? 7, 80년짜리 실체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무리 속에 섞여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봐서 거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제가 있었다면
나도 황당무지로 소이다. 뭐 그랬을 거예요. 예. 예. 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억 인식 속에 있다가 세상에 보내진 바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세상을 7, 80년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이 지속적으로 이제 생명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은 이 상에는 도저히 내게 올 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 네. 즉,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29절 읽었듯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믿음의 정수, 캐논이에요. 예. 그 본질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한번 얼굴 보려고 얼마나 배를 타고 쫓아다녔습니까? 예? 그런 일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실체, 7, 80년짜리 실체에 머물러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는 모든 그와 같은 설교는, 그런 목회는, 그런 교회 봉사는, 그런 섬김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삶이, 그 믿음의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제어된 상황에서 하는 모든 여러분 종교 행위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세우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 아무리 이웃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고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기 때문에, 생명을 안 먹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70년 내지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유한한 7, 80년의 인생을, 그 육체를 주신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실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 먹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래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계속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흡입해야 돼요. 좀 무리가 가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마셔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두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 있죠, 여러분? 예?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이 없는 삶은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목적이 있는 삶 40일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 책이 뭐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만 있는 거예요. 방향성. 예. 그거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예. 내용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갑을 제공을 하지만 내용이 없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 있는 삶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 살아가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육체는 여러분 사실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럽고요. 육체는 구하는 것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바로 발동해가지고 해서 요구하고 더 달라 그러고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또 요구가 많고 예?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대방의 모습 보고 막 짜증도 나고 힘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가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 그것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이 내 수명이 영원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살리신 그것이 계속 생명 공급받으면은 이게 왕성해지거든요. 예. 그것이 커져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요. 그러면 바라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그런 불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게 힘드는구나. 예. 그게 내가 지니고 있어도 배가 고파도 네가 배가 그렇게 고프구나. 그럴 뿐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 예. 이해가 가시나요? 왜냐? 그 내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있기 때문에 예. 구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이나 또는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면 그 깊은 은혜를 받아보면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이 세상에서 연글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 고난 속에서 연글게 만들어가지고 쫙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네.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네. 조금은 좀 인간적인 좀 거짓말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나날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안 믿기죠?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소리 하나? 안 믿기시겠지만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던 여러분들을 그 이름 붙여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 생명 만나게 하시고 생명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죠. 계속 빚어 가셔요. 예. 자꾸 먹이시고 하나님 입을 벌려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만드셔가지고 쫙 데려가셔요. 그게 세상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떠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한 일꾼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본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지.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낙이 없고 가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를 보니까요. 이게 뭐 하나님의 목적이 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의 꼴이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세상 더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갖고, 그죠? 육신을 갖고 주님 표현하고, 육신을 갖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일하고, 진짜 주의 일 이제 해야 되는데, 그죠? 하면서 또 나도 준비되어 가고, 예? 만들어져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습 보니까 아직 반도 안 된 것 같아. 그 영적 목표에. 그러니까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은 이게 점점 수명이 길어져요. 계속 하나님 연장시킵니다. 계속 그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 안 듣고 자꾸 7, 80년짜리에 기대가지고 자꾸 행동하시면 그분은 100살도 더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말 안 듣고 살면은 오래 살아요. 예. 그래서 말 안 듣고 아주 속세게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오래 수명이 길다니까요. 순수하게 주님 뜻대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 아주 의외로 빨리 내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 빨리 내려갈까요? 배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더 필요 없어. 가자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먹이시는 그게 필요해요. 입을 짝짝 벌리고 여러분 자꾸 드셔야 돼요. 자꾸. 예. 자꾸. 예. 그런데 그 먹어야 될 생명의 영의 양식을 어떤 상황에서 먹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디서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먹었습니까? 가나안에서 먹었습니까? 이 세상은 광야 같잖아요. 광야에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현장입니까? 고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단어가. 예.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돌리고 입을 쫙 벌리고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나 오늘도 생명 먹어야 삽니다. 예. 그게 단순한 그게 말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예. 능력이죠. 영광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처럼 그대로 똑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빚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의 인식 가운데 있던 자들이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똑같아. 예. 원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없던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구별돼요. 이게 지금요. 모습은 똑같이 껍데기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본뜻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15년짜리 멍멍인 거예요. 전혀 생명 안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먹고 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먹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 먹어야 되는 거. 예수님 살 먹어야 되는 거. 예수님 피 먹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존재를 마셔야 되는 걸 이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다녀도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인간인 너희들이 결국 사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울 노릇입니까?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그 믿음은 영생 가지는 것이고 영생 먹는 거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예,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갖고 주여 주의 생명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난 중에 그 자리에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생명 먹기를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람은 결론적으로 동물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투여하시는 생명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간단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생명 그 자체를 너무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떤 만져지는 물체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형상 이상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또 그 생명은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바로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말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죠? 사람이 땅에서 나는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떡은 육신을 먹여 살리는 떡이에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었어, 그거를. 예? 계속 불평불만을 일삼고 그 광야의 현장에서 그 광야의 그 문제 해결받기만을 아우성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사람 구실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람 구실을 하는 자들이 있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는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살 떨리는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고생하다가 우연찮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었어요. 목적을 갖고 왔어요.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세상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안 먹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광야로 나간 사람, 영생을 얻어서 나갔지만 계속 영생을 추구하지 않고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존의 문제, 근원의 문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아까 살펴본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여러분 1장 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이 13절까지가 생명 먹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지만 어떻게 먹는 건가? 어떤 장소에서 먹는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이런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심이 단순히 이러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머무면 우리는 또 멍한 소리만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뭐가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품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목적을 갖고 세상에 떨어졌어.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야. 예.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 가운데 그러나 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 연단, 빚어짐, 만들어진, 세워짐. 그게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 육체가 있을 동안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목적이죠? 최종 목적?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다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그 생명 먹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어야.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이미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라. 이 말이 뭐 어렵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를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선포했는데 자기들도 선포하면서 은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언젠가는 나타날 터인데 이러면서 응? 이게 어느 때일까 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영적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생명을 먹는 자들이, 영광을 계속 흡수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저 7, 80년짜리 실체를 가지고 영원한 실체를 또 가지고 있는 여지 시기기기 묘묘한 인생에 너무 희한하거든. 이 인생이 너무 희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야 아주 시기종이네.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영생이 있고 이게 육생이 있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영육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영이 생명을 먹고 육을 사용하고 이 육은 영이 생명을 먹고 육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육이 할렐루야. 예. 이 기기묘묘한 역사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천사들도 이야 희한하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쫙 이제 됐다. 이제 내 나라로 들어오느라. 올라갈 때 천사들이 너무나 그 영광이 누구가 흡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영광이 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못한 천사들이 그 영광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진 완성되어진 존재들이 쫙쫙 한 영혼 한 영혼 세상 떠날 때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저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저 영혼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영광 찬양 우리가 섬길 자가 오신다다. 이게 예수님 받으신 영광인데 이게 예수님 뒤따라가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드네요. 설교하기가 힘들고 실력이 모자라서 짧은 시간 동안 못하겠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는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되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